행복하길 바래요. 행복하기 바라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주려고 신장 노력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서 주는 행복은 끝이 있는 게 어디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넘어까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다는 거야. 그냥 세상 사람들이 배우고 다듬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해도 내가 내가 죽어서까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 예수 믿는 일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찾는 모든 것은 다 죽음 이전에까지 오랫동안 살고 자식도 많고 재물을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 행복은 어디까지야? 죽음까지.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묘한 건데,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죽음 너머에 그 행복도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내가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내가 죽음 너머까지 갈 수 있는 행복을 우리에게 준다. 그게 길인데, 그 길을 갖다가 모르고 막 철학을 많이 하고 많이 뭐를 얻고 이렇게 하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모든 행복의 끝은 어디라고? 죽음이에요. 죽음 넘어서 행복한 것은 없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이제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데, 어제까지 6장까지는 뭘 얘기하냐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허무하다, 헛되하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데, 오늘 있는 것은 이제 그 이상의 해 위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좋은 이름과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좋은 것의 이름과 기름인데 뭐가 다를까? 기름은 이 땅에 보여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이 이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좋은 기름과 좋은 이름,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따지고 뭐 좋은 기름, 이것을 많이 얻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훨씬 좋은데, 실질적인 것은 여기 이제 답은 뭐냐면 좋은 기름보다는 뭐가 낫다고? 좋은 이름. 좋은 이름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고 좋은 기름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름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그 생각해 보세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 똑같이, 우리 이제 여기 5명 있는데, 내가 초상집이랑 똑같은 시간을 보내줬어. 똑같이 둘 중에 하나 가야 돼. 내가 어디 가고 싶을까? 잔치집에 가고 싶겠지. 솔직한 답이에요. 그게 잔치집에 가고 싶지 초상집에 가고 싶은 것이 아니잖아. 초상집에 가면 울고, 잔치집에 가면 웃어. 초상집에 가면 먹을 것이 없고, 잔치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아. 그래서 성경에는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에 가는 것이 더 좋지 않다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 저기 4절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그럼 솔직히 우리가 지금 둘 중에 하나 얘기하라면 내가 우매한 자야, 지혜로운 자야? 우매한 자. 이렇게 돼. 그럼 왜 옛날에는 우리가 내가 성경을 쭉 보면서 이 초상집에 가면 먹을 것이 없어, 아니 먹을 것이 있어, 그래도 안 먹어. 우리 어릴 때 먹을 게 얼마나 귀했어요. 떡 같은 것도 막 이렇게 정말 그럼 초상집에 가면 떡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 그럼 그걸 먹을게 안 먹을게? 안 먹어. 어렸을 때도 이렇게 우리 시골 동네 가면, 동네 사람이 죽으면 아침에 우리 학교 갈 때 행여 나가면 길에다가 노제를 지내. 노제를 지내면 이제 애들이 이렇게 행여를 가운데 놓고서 상주들이 나가서 이제 절을 하고, 이렇게 노제를 지내면 거기 상에 차렸던 것을 거기 다 이렇게 나눠주거든. 애들도 막 바라보고 있으면 너도 그거 먹고 너도. 그런데 애들이 그걸 줘도 절대로 안 받아먹어. 절대로 안 받아먹어. 왜 그러냐? 그렇게 먹을 것이 없을 때도 그것을 별로 이렇게 초상집에서
요즘도 초상집에 가서 문상예배로 가가지고 식사를 안 하고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초상집과 그 다음에 혼인집을 비유해 놓은 이유는 초상집에 가면은 뭐를 갖다 왜 그리 가라고 그러냐면 그곳에 가면 배울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혼인집에 가면 배울 것이 없고 그냥 즐겁고 행복 막 떠들고 이렇게 하고만 있는데 초상집에 가면 거기 뭐가 있다고? 배울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저렇게 가는구나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다 어디 가서 배울 수 있느냐? 초상집에 가서 배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주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뭐 그냥 그 자리에서 먹고 즐기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라고 하는 거야. 그 지혜자가 되라. 지혜자가. 그래서 가려면 어디 가서 내가 배울 것이 있다? 초상집에 가야 배울 것이 있지. 혼인집에 가면 절대로 배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야. 나는 제가 홍지희 권사님이 나한테 그랬지. 흰옷 입으니까 어디 가는 사람 같다고. 나는 사실 우리 이제 아들 결혼할 때 흰 양복을 맞추고 입고 싶었어요. 흰 양복을. 왜? 내가 흰 양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맞춰서 입어가지고 이제 그 결혼식 끝나고 나면 그것을 다 계속 이렇게 입을 수 있잖아. 그랬더니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절대로 결혼식장에서 신부 외에 다른 사람이 흰옷 입는 것은 그 신부를 욕하게 하는 거래. 그 얘기 들어봤어요? 절대로 신부 외에는 흰옷을 입으면 안 된대. 그 흰옷 신부를 이렇게 빛내주려면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흰옷을 입으면 나도 똑같이 빛내겠다라고 하는 그 옛날에는 그 신랑들이 우리 젊었을 때는 신랑들 가만히 기억해 보면 신랑도 똑같이 신부처럼 흰옷 입고 결혼한 사람도 있었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이게 세상이 이렇게 달라서 그런 거야. 내가 몰라서 그런가. 그래서 내가 그때 흰옷 양복을 맞추려다가 우리 아들이 그 얘기를 해줘서 내가 흰옷 안 했는데 어쨌든 그 신부 조상집에 가면 배울 것이 많지만 혼인집에 가면 배울 것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어디를 가라고? 여기에서 말하는 초상집에 가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초상집에는 도와줄 일도 이런데 신부집에 그런 의미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죽음 뒤의 것까지도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디에 가야 얻을 수 있다? 초상집에 가야 얻을 수 있다. 초상집에 가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 편하기로 하면 반드시 혼인집이 나죠. 그러나 먹을 것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으나 결혼식에는 내가 얻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사람은 결혼보다 죽음 장례 앞에서 더더욱 기름진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그러니까 앞으로 성경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 왜? 아이고 혼인집에 가는 거면 초상집에 가겠다고. 그 왜 이 의미도 모르고 그냥 하는 말에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 그 사람들을 도와서 위로해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더더욱 네 스스로가 거기 가면 뭐 할 것이 있다? 배울 것이 있다. 배울 것이 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까지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의 웃음소리는 소 밑에 가시나무 하는 소리가 이것도 헛되도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은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여기에 소리 아니라 소나무 태워왔어. 소나무. 그 나는 성경을 듣다 이렇게 우리같이 촌아저씨들이 촌사람들이 잘 포도로 만들어서 소나무를 태우면 그 소나무가 잘 타요. 다른 나라보다 나무가 잘 타는 게 무슨 나무라고? 소나무야.
소나무에 뭐가 있어서 송진이 있잖아. 송진. 소나무 송진이 그 참 내가 저 똑똑한 척 하느냐고 내가 무식한 얘기 해줄까. 그 다이아몬드가 원 재료가 뭐냐면 탄소예요. 탄소. 그래서 제가 탄소인데 소나무 송진이 뭐냐면 탄소, 원소가 탄소야. 소나무.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였을 것 같은데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애들한테 내가 대장도 됐거든. 대장이거든. 그래서 우리 송지 권사님만큼 대장은 아니지만 나도 그래도 몇 명 대장 끌고 다녔으니까 야 이제 유식한 다이아몬드가 원소가 탄소기 때문에 소나무 그 껍질을 벗겨놓으면 그게 뭐가 나와? 송진이 나오잖아. 이것을 갖다 뭉치면 이게 다이아몬드가 된다. 그래가지고 낫을 갖다가 소나무 껍질을 싹다 벗겨놓고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이제 송진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뭉쳐서 그게 뭐야 다이아몬드가 안 되더라고. 근데 그 소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잘 가는 것은 거기에 뭐가 있어서 송진이 있어서 그래. 이 송진이 잘 가는데 여기에 있는 말씀 보면 우매한 자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다. 솥 밑에 이거 저 우매한 자와 지혜로운 사람을 갖다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좀 처음에 내가 얘기했어요. 이 땅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은 뭘까지라고? 죽음까지. 죽음 넘어서 가는 것을 죽음 넘어서 가는 길을 택하는 자가 뭐 하는 사람이야?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우매자들이 죽음까지는 막 별 방법을 다 할 줄 아는데 죽음 너머에 있는 나는 어제 제가 설교를 세게 했거든요. 그런 설교를 들으면 충격받을 줄 알았어. 그런데 전혀 안 받잖아. 야 도대체 무슨 당신들 나는 그런 심장이 없어가지고 벌써 성도가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니는 어떤 사람이 다 수만 명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본 사람이 500여 명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늘에 갈 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가서 기도해라. 그때 기도한 사람이 몇 명? 120명, 380명 그냥 돌아갔어. 이러면 당신들은 어느 쪽의 사람이냐? 이거 당신들은 그냥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는 밥이나 얻어먹고 떡이나 주면 이렇게 기적이나 바라보고 돌아다니는 수만 명의 무리 중에 있는 사람이냐? 주님께서 그래도 나에게 믿음을 계속 보여준 사람이냐? 내가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 홍지 권사님처럼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나겠다 그런데 한 명도 안 늘어나잖아. 전혀 그런 말에 관심이 없지. 이게 바로 뭐냐? 우매자. 정말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을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와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냐? 이 새벽에서 나는 거야. 내가 기도할 때 여기에서 나는 거지 다른 데서 나는 게 아니야. 이 시간은요 얼마나 귀중한 시간. 그러게 지금 말하면 제가 어제 순교자 얘기를 했지만 순교자가 지금 이 시대에 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다 그러면 그래 나 죽여라. 나는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간다 라고 내 목숨 내놓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거의 지금은 말하면 편안하고 쉬고 뭐 이렇게 내 이름 내고 이러는 거죠. 이것은 다 어디까지야? 죽음 이전의 것이라고. 죽음 이전에 우매한 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 아래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신앙이고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나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라도 여기 있는 분들만이라도 하늘나라에 갔을 때 정말 내가 이 문제 가지고 고민을 했고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자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런 신앙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드물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뭐 요즘에도 막 세상이 어떻게 돼가는지 맨날 일 안 하고 막 이 전쟁하는 걸 바라보면서 제가 늘 얘기했잖아.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 저 사람들 싸우는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어. 이렇게 말해도 전혀.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아침 내가 유튜브 잠깐 보니까 너 이재명이가 저 이란을 갖다 공격했더라고. 뭐라고 공격했냐면 맨날 전쟁만 일으키고 맨날 싸우기만 한다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 거. 성경이 뭘 갖다 말해주고 있는가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마 그것이 그들이 서로가 이제 막 싸움을 시작해서 그러지 않는데, 그럼 너희들 그렇게 인권 존중하는 사람이 북한에 대한 인권을 말 한마디 안 못하는 등신들이 이렇게 막 나왔어. 이제 서로가 이렇게 이 말이 깊어지면 결국에는 늘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들은 내가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내가 저주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 사회주의 국가와 그 민주주의 국가의 이런 싸움으로 세계가 모두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냥 우습게 넘어갈 일이 아니야. 이렇게 지금 전쟁은 다른 것이 아니야. 사회주의 국가와 사회주의가 이렇게 주의자가 정권을 잡은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가 대등해서 싸워 나가는데, 지금 이런 문제, 옛날에는 프랑스 같은 나라가 굉장히 우방국이었는데 지금 프랑스에도 사회주의 국가가 들어서 사회주의자가 대통령이 되면서 별로 이렇게 협조하는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하고 그를 저주한다는 사람은 내가 저주한다라고 하는 그 말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앞으로도 우리가 정말 우매한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 기름이 좋아, 이름이 좋아? 똑같은 이름자 돌리지만 기름이야, 이름이야? 세상 사람들은 기름을 좋아할까, 이름을 좋아할까? 기름을 좋아하죠. 기름, 눈에 보이는 거, 있는 거.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기름보다는 더 이름이 오래가고 정말 영원히 가는 것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죽음 뒤에 있는 행복, 죽음 뒤에 있는 행복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이름이지 기름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우리의 기름이 아주 기분 나빠 떠오르지만, 그치? 기름이 아주 자기 이름, 멀쩡한 기름을 갖다가 자기를 갖다가 막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나 여기 성경에 여기 기름과 이름으로 갖다가 비유해 놓으면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좋은 이름이, 왜? 좋은 기름은 죽음까지에 되어지는 것이고, 좋은 이름은 내가 저 천국 죽은 뒤에까지도 가는 것이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했는데,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출생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너무 사람들이, 그런데 출생이라고 하는 글을 내가 조금 보니까, 태어나는 날 다른 사람들 다 웃고 있는데 태어나는 애기는 울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죽는 날에는 정말 다른 사람은 다 울고 있는데 죽는 사람은 웃고 있는 길이 크리스찬의 길이래. 난 그 말도 참 일리가 있더라고. 아, 왜 아기가 태어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아기를 바라보고 다 웃고 있는데 태어나는 아기는 뭐하고 있어? 울고 있고, 그 다음에 죽는 날에는 죽는 사람은 웃고 있는데 그 가족들은 다 어떻게 하고 있어? 울고 있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아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정말 초상집보다도 그 혼인집이 좋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거기 가면 배울 것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초상집으로 가라. 거기 가서 배우고, 쉽게 말해 배운다라고 하는 건 뭐냐, 이 땅에 살아가는 걸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죽음 뒤에 있는 세상을 거기서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